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수포불이,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다. 이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라야 합니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멤버십에 가입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 공부의 재미가 솔솔합니다. 스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신중을 왜 화엄성중이라고 하고, 신중은 도대체 몇 분이며 신중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처음 어떻게 불문에 귀하게 되었는지요? 신중은 깨달았는지요? 질문이 많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신중이라 하면 신의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은 신장, 신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많이 모인 자체를 신중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초하룻날부터 초3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초살림 기도를 할 때 21일 또는 일주일 할 때 신장기도 또는 신중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신장은 호법신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정법 제자를 보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장들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크게 감동되어 정법을 지키겠다는 서원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주의 권력을 지키는 큰 힘을 가지신 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 그 법문에 감동되어 부처님께 귀하였기 때문에 화엄경의 화엄을 따서 화엄성중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화엄경에 나타난 화엄성중은 39분 39위 신장들입니다. 이 신장들은 대부분 6개, 6개 하늘 등 천상의 존재들로서 금강역사, 제석천, 범천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화엄경 외의 다른 경전에서 등장하는 신장들을 다 합쳐서 104위 신장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스님들이 축원할 때는 104위 신장 이렇게 덜먹거릴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장님들, 신중님은 아주 힘이 있는 존재들로 부처님의 정법을 옹호하고 부처님의 정법 제자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신장들은 재앙, 마장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 벽사의 역할까지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벽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복작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간단합니다. 복작물은 말 그대로 부처님 복장 속에 들어가는 물건들입니다. 복작물로서는 주로 5가지 약, 5약, 5가지 곡식, 5곡, 또 경전 사경한 것들, 또 인쇄된 경전, 그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의 중요한 물건들도 복작물로서 넣게 됩니다. 나중에 크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어떤 스님들은 옷깃에 밤색으로 띠를 덧대었던데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러한 모양의 옷을 삼위복이라고 합니다. 절에 들어와서 기본교육과정에 있는 모든 수행자들은 반드시 삼위의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삼위기간은 약 4, 5년 정도 소요되고 비구계를 받을 때 밤색의 띠를 떼게 됩니다. 이 삼위의제는 조계종의 자체적 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클래식 음악이 다른 종교 색채가 나는데 불자인 제가 그런 음악을
자주 들어도 될까요? 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들으셔도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들으면서도 좀 찝찝하면 듣기 전에 반야심경 한번 외우시고 듣고 난 후에 반야심경 한번 외우십시오. 그러면 다 부처님 음악으로 성화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새벽 기도에 천수경, 관음정건 30분, 대다라니 21독 합니다. 기도 방법이 괜찮은지요?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인선 부부님이 하고 있는 기도를 열거하시고 잘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화엄성중 108번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시는 대다라니 관음정건 금강경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예, 모든 시청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음정건, 대다라니, 금강경. 이 세 개만 열심히 해도 예, 기도가 피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가능하면 제가 한 예, 음성을 같이 들으시면서 하면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죄를 지내러 따라와서 불교를 알고 싶다고 책을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어떤 책이 좋을까요? 예, 불교 의식집으로는 제가 쓴 불교 의범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리책으로는 제가 쓴 불교 길라잡이가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수필집으로 제가 쓴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이 책을 추천합니다. 예, 혹시 책이 없으면 저희 불교대학 출판사 좋은 인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멤버십 제도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꿈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자주 꿈에 나타납니다. 천도제를 지내야 할까요? 예, 별도의 천도제는 경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지장제일 백중에 올려드리면 됩니다. 예, 만일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시어머니 천도제를 단독으로 한번 정성껏 지내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영가 위패는 동서가 이미 올리고 있다 하니 그건 별도로 안 올리셔도 됩니다. 평소 제 금강경 좀 많이 들으면서 독송 사경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무시기 전에 금강경 꼭 한 편 독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면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는 일도 줄어들고 또 좋게 나타날 겁니다. 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또 제가 이미 본문한 내용 중에서 꿈에 조상이 보이면 일어나는 일들, 예, 요 영상문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꿈에 조상이 보이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직장인인데 틈틈이 한 장씩만 사경해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꾸준하게 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한 장씩만이라도 하면 아주 좋습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광명진은 사경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매일 못하고 다 해보면 한 달에 한 보름, 열흘 정도 합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예, 하루에 단 3번을 쓰더라도 그러지 말고 매일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도 에너지의 맥이 끊어집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부부 인연이 있었던 분들의 평생 입회는 꼭 같은 절에 모셔야 합니까? 예, 꼭 같은 절에 모시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도 더 좋습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불자입니다. 초심 불자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무엇부터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천수경 먼저 읽으시고 관음정건 하시고 반야심경으로 끝맺으면 됩니다. 제가 이미 한 생활법문, 가정에서의 예불, 가정기도 명상법 이걸 찾아서 꼭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검색창에서 가정에서의 예불, 가정기도 명상법
이걸 입력하면 입력하자마자 바로 영상물이 뜹니다. 아주 요즘은 공부하고 수행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시대를 어쩌면 잘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휴대폰이 우리들에게 주는 폐해도 있지만은 잘만 활용하면 불교 수행 공부하기에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휴대폰을 긍정적인 면에서 좀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스님이 직접 그린 관세음보살님인데 점안식을 해야 합니까? 스님이 직접 그렸다면 이미 점안은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모시면 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암 환자에게 좋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금강경 독송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칠불열의 멸제지는 이 진언도 꼭 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하시되 심상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심상화 기도는 이미 관세음보살님이 내 몸을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감로수로 내 몸을 청정하게 해주시고 관세음보살님 미간에 나오는 백호강명으로 내 온몸을 다 이렇게 소재 밝게 해주시고 또 관세음보살님 가지고 계신 바로 양유수 버들가지로 내 온몸의 병을 다 쓸어내려 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라 이겁니다. 심상화 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 질문하신 분은 저희 간포도량의 전화번호를 좀 남기시길 바랍니다. 15번째 질문입니다. 딸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관세음보살 외우라고 하니 엄마니 반매움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제 답변입니다. 본인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불자 어머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기도는 됐으니까 따님 자신이 기도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엄마니 반매움보다는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더 빠른 성취, 안전한 성취를 보려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사경도 하고 또 외우게 한다면 아주 효과가 빠릅니다. 틈틈이 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반야심경을 사경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서가모니 볼 정거는 왜 잘 안 하는지요? 효과가 적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기도 도량의 특성에 따라 안 하는 수도 있고요.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서가모니 불을 안 찾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불을 정건하는 도량도 또한 없지는 않고 더러더러 있습니다. 특히 정멸보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악산 봉정암 갔다 이러면 거기서는 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설령 자기가 관세음보살 기도 중이라 하더라도 정멸보궁에 가서 앞에 선 스님이 정멸보궁 기도답게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이렇게 정건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혼자 관세음보살 하면 그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혀 불교 상식이 없는 거죠. 그런 정멸보궁에 갔을 때는 반드시 그 주체하는 스님 따라서 서가모니 불 정건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 절의 상황에 맞게 가서 하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할 때는 관세음보살 정건이 무난합니다. 결국 보면 어느 부처님 명호를 외우시나 깊은 삼매의 경지에서는 다 똑같고 깊은 삼매의 경지에서는 다 같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든지 뭐든지 한 부처님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 정건을 하면 효과가 적었냐 했는데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을 또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결코 그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이 축원할 때 끝에 보면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모든 축원의 끝에는 나무 샤본사 서가모니불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서가모니 부처님을 크게 모시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오로지 믿는 그런 표현입니다. 절대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 스님들 현재 우리 불교에서 그 대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7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사무량심과 대자대비는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가요? 결국은 같습니다. 굳이 분석하자면 사무량심은 자비희사 아닙니까?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이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 자와 비를 떼내면 자비가 되지요. 자비 즉 대자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자비했을 때보다 의미가 넓은 거지요. 사무량심 내자에서 두 자를 떼서 그냥 자비 대자대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8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그때 말씀드린 차우차우 반려견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경회양은 언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극락발언문 서는 요령을 부탁드립니다. 사경회양은 49제 때 해도 되고 또 마음이 또 찝찝하면 100제 때 해도 됩니다. 1차 회양, 2차 회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언문은 불자님이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솔직히 쓰시면 돼요. 내가 너랑 있을 때 참 행복했다. 뭐 이런 내용을 쓰시고 다음 생에는 우리한테 집착하지 말고 꼭 극락세계에 나라 하고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실으시면 됩니다. 19번째 질문입니다. 결혼날을 잡으면 다른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불교 풍습이 아닙니다. 사촌 결혼식이라 했는데 거기에 안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거기 갔다 왔는데 좀 마음이 찝찝하시면 집에 와서 그냥 금강경 한 편 읽으시면 뭐 모든 찝찝한 마음도 그렇지만 설령 억만분의 1이라 할지라도 나쁜 기운이 다 없어집니다. 금강경의 힘을 늘 믿으셔야 합니다. 꼭 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디 갔다 왔는데 마음이 찝찝하다. 그러면 제 금강경 크게 털어놓고 한번 독송하시면 뭐 그걸로 모든 기운이 다 소멸됩니다. 나쁜 기운이 다 없어집니다. 늘 금강경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0번째 질문입니다. 집안 가족 중에 삼재가 2명이나 들어와서 자비도량 참법 기도하려고 합니다. 시작과 마무리 의식이 있는지요? 처음 시작하실 때 예불을 꼭 올리십시오. 자비도량 참법은 전부 10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책이 아주 두텁고 그 내용이 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또 놔두고 또 중간에 하다가 놔두고 그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불을 올리시고 참법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끝날 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꼭 하고 싶으시면 반야심경은 예불 때 하셨을 것이고 반야심경 대신에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지금 3제입니다. 3제 기도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이걸 21번 외우시면 됩니다.
또는 33번 외우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한 불설 소재 결상 다란이를 틀어놓고 같이 따라 하시면 뭐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참법 기도를 초속으로 나누어서 해도 되느냐 하셨는데,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3번이라도 뭐 괜찮습니다. 하실 때 예불을 먼저 올리시고 하면 됩니다. 예, 오늘 내용도 아주 풍성하고 길었습니다. 단문단답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다면 앞에 거 다 좀 들어보시고 중복된 질문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포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꾸준히 유튜브 불교대학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고 계신 분은 구독 글자가 빨갛게 되어 있으면 그걸 좀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구독 중 변합니다. 그리고 제 체면에 광고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데, 그래도 광고를 좀 봐주신다면 뭐 현실적으로 유튜브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광고도 좀 적당히 봐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